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보 여객기를 탔어요. 그래서 비행을 하는 중에서 그런데 폭풍우가 왔고 그 폭풍우에 휩쓸려서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최신 모터 4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힘이 강력한 그 비행기였고 어마어마한 또 날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얼마나 강했던지 여객기는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번 비행이 첫 비행이었던 공포에 질렸던, 그런데 9살의 소년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 소년은 어떤 한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도 무섭습니까? 무서운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정말 재밌지 않니? 그러자 이내 소년의 얼굴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두렵지 않다. 그 아저씨의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그 그리스도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안전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급변하기 때문에 나도 무엇을 빨리 정보를 얻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나도 변해야 된다.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또 평안을 주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본장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죠. 요한은 본장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데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의 구성을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향유를 부은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고 11절까지는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 그리고 1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입성, 26절까지는 하늘의 밀, 36절까지는 자신의 죽음의 예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한 유대인들에 관해서 43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까지는 빛이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먼저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믿어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 되겠죠.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는데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표적이나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목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표적이나 권능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능이나 표적은 목적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나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고 늘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해야 권능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어야 되겠으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공동 번역의 기록을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주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또한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또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대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서 믿음으로 말씀 통해서 말씀 드릴 때마다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39절부터 40절의 말씀 보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며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내 삶에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자.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더욱 있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모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떴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에서 완고하게 하셨으니는 에오로센입니다. 헬로어로 보니까 에오로센인데 이는 돌처럼 감정이 무감각한 것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삼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반역을 일삼는 그 사람들, 인간들을 완악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너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여져라,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라, 완악한 그대로 버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도 깨닫지 못해요. 들려도 그게 귀한지를 몰라요.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귀한지를 몰라요.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에 대해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언하도록 한 것이고 그것은 마음이 이제 둔해져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고침도 못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또 요한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관건적인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지금 또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맞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던지 간에 또 나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치료함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42절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결과를 통해 모든 결과를 보고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강인한 믿음, 담대한 믿음, 튼튼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아는 이사야가 경험한 이사야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영광의 그 소신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또 드러내는 우리 상관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 주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겠죠. 아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고백하는 자가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들은 고백하고 싶었던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약간 의식했을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유대가는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지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믿는 자, 자신의 믿음을 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살아계신 아들이다 라고 내가 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표현해야 하는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큰 죄 작은 죄 누구나 죄가 있을 것인데 그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을,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을 가진 나구나, 인간은 모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구나,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과거만을 바라보지 말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또 의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원흉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담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로 시인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그들이 두려워했는가? 왜 그들이 표현하지 못했는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는가? 바리새인들을 의식했는가?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 출교시킨 것을 두려워해서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한 유대관원처럼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이러한 자들의 신앙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써 그들을 능히 구원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외식하기를 즐기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종교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험이라도 잘 통과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쉽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또 시련 믿음의 시련 그 환경 가운데서 잘 연단받는 것이 우리가 더 귀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믿음의 달려함의 시간으로 감사히 여기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삶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담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큰 은혜가 있도록 사모하는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잘 가르침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동안에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 위에 기도하세 분열의 단 다허불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 위에 기도합시다. 분열의 다 허물고 마음의 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이여 일하소서.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새로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한테 기도해 우리한테 일어나 부위에 기도합시다 분열의 단 마음의 단 다 허물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이 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우신 교회 주나 위에 사는 교회 부흥에 불타는 교회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우리 사상 차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아버지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은혜 받으면 할 때요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을 사모할 때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임을 알고 주님 지금 역시 무릎을 꿇고서 아버지 삶 가운데서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하면서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반하며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또 믿음의 사람임을 표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일어나 부흥에 기도하네 분열의 단 다 허물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